이번 주는 민수기 강좌의 2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씨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역에 대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강야로 되돌아가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종교적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었음에도 그 사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원리와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던 그대로 벌을 준다고 했으므로 그들이 말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분노케 한 부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은 만약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은 상을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몸에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작은 해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바퀴를 불사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라고 즉 심판받아 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고 또 그 반대로 말이 시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사람이 입으로 뱉은 말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말의 권능이 따르기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그럼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미국 내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본인도 대저택에서 요트까지 가지고 풍요와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정적 사고로 부정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구태여 교회 강단에서 가르칠 주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 기초한 자기 개발서만 읽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하고 그걸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천성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쉽게 비관에 빠지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향할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 낙관적으로 살고 설치다가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인생살이의 함정을 보지 못해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절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산출해내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최대한 잘 봐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걸 더 빨리, 더 많이 찾려하려는 무한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부 여건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 통제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하는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신자들에겐 특별히 사탄의 해방이 너무 교묘하고 집요해서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와 말이 세상살이 하는데 경쟁력을 갖추는 한 가지 요소는 될 수 있어도 모든 경우에 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며 그분 뜻에 비춰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가련한지 그 속속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기초하여서 신자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평생을 주님 뜻 따라 살아야 할지 그걸 교육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놓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욥기나 전도서 시편 등만 살펴도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책들은 하나님이 신자 개인이나 그 공동체 역사에 개입하고 주관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신자들이 반응하는 것, 신자들이 느낀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들은 공통적으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믿고 아무 죄지은 것도 없는데도 고난이 겹친다고 하나님에게 이심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는 뜻이므로 인간의 말 그 하나의 권능이 따른다고 단정지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 뜻을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된 말은 밤새도록 두려움에 살려서 곡한 후에 모세에게 퍼부었던 원망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이 원망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뜻이 됩니다. 첫째, 처자들이 죽도록 절대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셋째는 최악의 경우에는 강야에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애굽은 가지 못했으나 처자도 살리고 강야에서 죽었으니까 모세의 기도가 반만 응답된 것처럼 자기들 말한 것의 반은 성취된 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반이라도 응답해 준 이유를 구태여 모세 쪽에서 찾자면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기도는 그냥 밤새도록 공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한 번도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원망이란 것은 자기 생각이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입니다.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과거 시제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도 무심결에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다. 과거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강야에서 죽을 의사는 사실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호소해도 듣지 않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리다 돌로 쳐 죽이고서라도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강제로 떠밀어 넣더라도 죽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를 강야에서 죽여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거역하고 안 따라 나서야 하겠지만은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모세가 큰 기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적으로 계속해서 풍요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 기대했던 겁니다. 진작 강야에서 죽여주었더라면 하나님이나 우리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죠. 바꿔만 해서 하나님들은 우리를 강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먹여서 살리고 여기까지 이끈 것은 완전히 헛수고했습니다. 구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셈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1절에 그들이 사로잡힐 것을 염려했던 유아들, 어린애들을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면서 입으로 뱉어냈던 말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대신에 그 건역한 어른들은 애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 시체가 강야를 덮을 것이라고 29절에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 말의 근처에도, 그 말의 근처에도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강야에서 고생하면서 40년을 지금 헛송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벌은 이스라엘이 원하거나 말했던 것, 그들이 원하거나 말했던 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바람이고 긍정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들이 원하고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만 편하고자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참 말하지만 완전하고도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정말 세밀히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말한 대로 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이는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상식으로만 따져도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권능이 있어서 그대로 된다고, 정말 마인드 컨트롤 세미나에서나 할 말을 지금 교회 강대상에서 소리 높여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리학조차도 긍정적인 사고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힘들고 걱정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것을 너무 싫어서 아예 그 힘든 일을 잊어버리거나 자꾸만 긍정적인 좋은 일만 생각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우울증을 지닌 사람인데 그건 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심리학조차도 이제는 훨씬 더 앞서 나갔는데 케케묵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 붙들고 뒷북만 치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 자체를 못 알아들을 리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언어의 기능을 부여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당신과 소통할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려는 뜻입니다.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자의 깊숙한 심령의 생각까지 감찰하셔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생각이 먼저 있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들린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대로가 아니라 말을 한 자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31절 후반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그 전에 어른 2명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그 땅이 풍성하고 비옥했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애굽 땅이 더 좋다고 여기는 그들의 진짜 깊은 속내를 하나님은 벌써부터 자기 귀에 듣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소명은 둘째치고 그분의 계명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싫고 귀찮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과 심판은 한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 생활을 다시 하더라도 완전히 놀고 먹겠다는 심보입니다. 노예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주인이 다 마련해 줍니다. 육체가 넓고 병들은 것 말고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노래 근성과 비슷합니다.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별도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보존하는 철밥통 같은 직장이고 퇴직 후에 혜택도 아주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직업을 택하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워낙 세상살이가 빠듯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그는 젊은이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 청년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은데 교회는 그냥 위로하기만 바쁜 겁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만 가르칩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간지 평소에 실력이 우수하게 사은 자가 걸리기 마련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대신에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나 목적을 올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잘 따져보라고,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런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철밥통 깨차 타고 무사한 일로 자리만 보존하려는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라. 정말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개혁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공무원이라서 전혀 다르고 너무 친절하게 잘 섬긴다는 말을 들을 자신이 있으면 공무원이 돼보라고 권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면은 자기 재능과 은사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들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보다 그 생각을 보고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권능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어가면은 하나님도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세의 기도가 반만 응답되고 반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기도 반만 응답된 것도 정확히 따지면은 응답된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시체가 강나로 덮는다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건 응답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분의 노를 격동시켜서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심판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순전한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만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시면서 오로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말이란 것은 죄로 타락한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 뱉어내는 말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신령하고 경건하게 포장했었어도 그 대부분이 자기만 높이려는 탐욕과 모략과 음해와 자랑과 교만의 비수를 간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어려운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말한 대로 의도한 행동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완전한 선은 결코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해 보이도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바뀐 신자만이 그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말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삼키고 그 뜻대로 하나씩 실천해야만 아주 조금씩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도 거의 자동으로 죄는 저지르는데 아무 끄리낌 없이 죄를 짓고 나서야 알게 되지만은 선은 정말 접목된 힘까지 다 짜고 겨우겨우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실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고 신자를 징계하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그 들린 대로만 행하지 않고 그 생각을 추적하되 인간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보듯이 그 신자 마음의 순수함, 선함, 믿음, 경건함 그런 것조차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앞설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딱 하나뿐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조물 주제라 무조건 창조주에게 헌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 계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몫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딱 하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믿음, 이 마음이란 겁니다. 단순히 불순종했다, 단순히 가족을 사랑했다, 가족을 사랑한 것도 좋고 그들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듣기를, 당신의 길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그들의 말은 딱 한마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슈퍼거인 족속과의 싸움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한 일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벌을 내리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벌을 받습니다. 20세는 군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는 나이인데 가나안 전투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너무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또 그들이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한산하여서 40년을 벌을 내립니다. 34절에. 그리고 악평한 10명은 37절에 보면은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의 벌을 받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며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한 벌을 받았다고 반론이나 원망을 제기할 수 없게끔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역사에 공평하시고 오직 선만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34절에 나오는데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벌을 받을 텐데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고 합니다. 벌을 다 받고 나서라도 받는 중에라도 반드시 당신께서 벌을 내리는 뜻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럴 때마다 일일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 땅과 인간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특별히 신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겠다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신자로 하여금 해결을 촉구하는 그 목적 하나로만 벌을 주는 겁니다. 거룩한 종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수기의 이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이때에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싫어버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아니했습니다. 당신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아가서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당신을 거역하면 아주 크게 분노하고 절대로 벌주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체로 회봉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뜻은 서로 믿음으로 도전, 격려, 위로, 건면하며 섬기라는 것인데 최소한도 함께 기도라도 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성령의 역사를 해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서두 예를 든 그 미국 최대 교회의 경우에 그 목사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풍요롭게 사니까 교인들은 그 말이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역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호사스럽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현실 형통의 용도로만 활용하려는 교인들이 주로 그런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고 마치 그것이 예배의 기독교 신앙인 양 비치게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상벌에 관한 원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 본문 34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 두렵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상벌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른들의 죄를 지고 강야에서 40년이나 유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려고도 아니했고 끝까지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아니했고 강야에서 자기들이 내뱉은 원망대로 그대로 죽어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자기 부모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자식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삶과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될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싫어버림을 삶에서 지금 저렇게 철저하게 겪고 있다고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10번이나 거역한 결과 저렇게 비참하구나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아비들의 인생이 강야에서 죽어 엎드러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법이 결코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강야에서 죽는다는 것은 온전한 무덤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대충 덮어서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사막 특유의 그 급장스러운 홍수가 있는데 그런 홍수가 닥치면은 시신이 떠내려가서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해상하거나 무슨 제사 지내러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남은 부모의 시신마저도 처참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지금 강내에서 40년간 자기들 수명대로 자연사 했으나 하나님의 사형수,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자라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자녀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들 후손으로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려는 순전한 믿음이 최소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게 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로 하나님의 실어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각오는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부터 하나님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좋아해야 되겠다는 점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이 아비의 죄를 지고서 강렬을 유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아버지 죄값을 자식에게까지 물리게 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심판하고 고생시킨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중했는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원리와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한지를 그 자식들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그 부모 대신에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물론이요, 그 본인들, 자녀들은 전혀 의도하지 아니했고 계획했지 아니했던 일입니다. 완악하게 당신을 끝까지 거역한 아비인데도 그 자녀들은 당신의 종으로서 가나안 진군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천병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대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께서 완벽하게 지금 그걸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상불의 방식도 원리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에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언약과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모든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비들이 가나안에 사로잡힐 것을 그렇게 곡해가면서 두려워했지만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서 첫 전투의 모습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리고 성을 당신만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자녀들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해 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나고 오묘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줘도 결코 알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데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거역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 없다고 볼 때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 신자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인 겁니다. 이미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 하나뿐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과 죄를 범하고도 스스로는 그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선하신 그분만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인간에게 참 소망과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적 기독교의 의무와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만이 신자에게 베풀 수 있는 넘치는 배려요 사랑인 겁니다.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쉐마의 명을 주면서 그걸 또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강야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가르침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버리면 성중에 가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강야에서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말로 긍정적인 열매를 소원하는 것, 그건 결코 탓할 일이 아니고 긍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바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자기만 형통 출세하기를 원한다면은 교회로 나올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찾아가면은 세상에서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찾듯이 그런 일은 세상에서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강단은 침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로 오직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부를 베푸는 방식과 원리는 십자가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죄는 죽기까지 벌을 주시고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주님은 그 당신의 거룩한 생명과 우리의 죄에 찌든 생명을 완전히 맞바꿔 주었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장막과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처가 천국의 철밥통처럼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인데 이 땅의 것들을 무엇인들 두려워할 이유가 또 필요가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의 고난이 앞에 닥친 일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같이 보일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심을 믿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 길 말고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바대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싫어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닥치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그 싫어버림을 알게끔 해주는 원리대로 알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